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7장 54절에서 60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3일째 맞이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간에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좀 힘들어도 시간에 좀 쫓겨도 여러분들이 여유를 갖고 한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스데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스데반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절에 보면은 6장에서 바로 앞장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말씀이 왕성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 때문에 좀 사도들이 좀 어렵고 복잡한 일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일들을 좀 지혜롭고 좀 성령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데만 열중을 하죠. 그래서 너희 중에 사람을 한 7사람을 좀 뽑아라. 사람을 뽑아라. 누굴 뽑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라 했더니 7사람 뽑았죠.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손을 어딘지 아무튼 두고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그냥 사도들에게 안수받은 사람에서 집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그분들을 집사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사도들이 안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 뽑힌 7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그냥 봉사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만 한 게 아니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스데반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빌립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니골라당 안디옥 사람 니골라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브로노고 뭐 이런 사람 니가노로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사도들 앞에 세워졌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도 같이 선포했어요.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리더자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우리가 의미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기에 저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가장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불의에 따라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우리 앞절에 보면은 4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대장들한테 잡혔을 때에
그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그 담대하다는 말은 팔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하나님의 일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꺼리낌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또 죽음과 부활에서 승리하신 그 모든 것을 선포하는 데서 막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저와 여러분이 믿는 또 베드로와 오늘 스데반 이 리더자가 믿었던 그분들이 가졌던 그 중요한 그 부활의 신앙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죠.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든지 거기에 대하여 꺼리낌이 없는 겁니다. 담대하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 스데반 오늘 이 등장한 이 리더자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에게 무언가 얘기했겠죠. 앞에 있는 7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은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하면서 그 사도들 앞에 부름받은 그 7 사람들이 말씀 선포하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여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일을 대제사장인 사람이 안 좋게 여겼어요. 그러는 중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쭉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나서 마지막 때는 아주 그냥 핵심적인 말을 딱 정해요. 그게 여러분 51절부터 53절 3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막 선포하니까 본문 54절의 말씀 이제 마지막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여러분 찔리다는 말이 디아프리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산산이 쪼개지는 걸 말해요. 산산이 쪼개져.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 마음이 그냥 너무너무 막 답답하고 막 찔리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갖고 어떤 복음에 대한 또 선자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행동을 했는지 역사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느껴지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이거 과거에 잘못한 거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라고 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디아프리오라고 하는 말씀은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찔렸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회개의 행동을 갖느냐 아니면 마음에 찔리니까 그 찔림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으로 그걸 막아내느냐.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건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요? 대제사장들과 이 스데반의 설교 듣고 있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어. 막 마음이 조각조각 나는 것 같이 마음이 막 답답해.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구나. 지금 우리가 이거 잘못했구나. 정말 하나님 되신 예수를 또 부활의 주를 우리가 십자가 달려 죽겠구나라고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반대 형상을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를 향하여 일을 가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에 찔리고 자기들의 창피하고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분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떨 때는 좀 무모하기까지 단호합니다. 지금 스데반 리더자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듣고 회개할 그런 상황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하면 도안이면 뭐죠? 그걸 듣고 깨달은 자들은 엎어지는 거고 자기를 감추고 자기의 자존심을 건들면 여러분 그거는 커버하는 거예요. 보세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어. 그러니까 그가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그게 부족함이 없고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고 그것에 대한 창피한 거 이런 게 없어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위협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건 여기서 내가 스탑해야지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한 거예요. 그런 말씀을 선포해도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여러분이 봤어요. 여기서 이 보다는 말인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지금 육신의 몸을 가진 스데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구호라는 단어라. 직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여러분 이거는 표현이 안 되죠. 어제 말씀드린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빛만 봤지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 지금 스데반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면한 상황을, 그가 지금 어떤 위협당하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에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죠. 이런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가 주목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했어요. 데오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거는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 나라에 보면서 감동된 자의 모습으로 주목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주목하면서. 사람들은 다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좀 보고 있는데 주목하면서 응시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그 담대함으로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세상적인 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다 같이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좀 무모하기조차 해요. 그런데 그렇게 무모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지혜로움이 있어요. 지혜로움이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어떤 파워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말로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저거 정말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합니다. 그런 모습이 스데반에게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의 감정은 회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분노로 나타나죠. 57절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분노를 표출. 회개하면 될 것을,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을,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커버하는 거예요. 자존심으로 커버하고 환경으로 커버하고 커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어요. 막 이러는 거죠. 저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자를 우리는 살려둘 수 없다라고 하는, 저 거짓을 말하는 자를 살려둘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면,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귀에 안 들어오고 자기 상황이 안 맞으니까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그를 끌어들여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는 겁니다. 자기들의 상황이 안 맞는다고 여러분 배척하고, 그리고는 분란을 일으키고. 저는 미국에 가서도 그렇고 한국에 가서도 그렇고 교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 같아요. 몇천 명이 모였던 교회도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자존심,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화목하지 못하면요, 교회 깨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제가 노예 일하면서 그런 교회들을 봤습니다. 흔적조차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가본 이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 교회 역사를 와서 보니까 자료가 쫙 있더라고. 지금도 그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1960년대 1970년대 이 교회가 여러분 굉장히 부흥한 교회예요. 굉장히 부흥한 교회.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 500~600명 이상 1000명 가까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던 교회가 1980년도로 90년도로 오면서부터 이게 시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 결국에는 저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있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한때 막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막 이러다가 그때 가서는 지금에 와서는 아무 의미 없고 그냥 내가 옛날에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나를 내버려 둔 그런 상태로 나를 만들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성령의 충만함 뿐만 아니라 지혜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기도하는 장면 59절 나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의 기도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찬 하나님의 진노하는 심판으로 봐요. 세상의 모든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한 마지막 기도가 저는 이 기도라고 봐요. 자기의 생명 전부를 드리면서 악과 여러분 대적한 불의와 대적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모든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여러분 선포하는 것과 똑같아. 그런 믿음의 지혜로움이 성령의 충만한 자가 그냥 무모하게 감정적으로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필요하죠. 그런 리더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앞으로 더 하겠죠. 어떤 위협이 우리 삶의 위협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지 몰라요. 어떤 말들이 나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지 몰라요. 그런 상황 앞에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가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가 우리한테 다가오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2024년도도 이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로움과 칭찬 듣는 자의 모습으로 상황들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분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상황 환경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불의들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때로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무서워서 우리는 뒤로 숨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또 권위자들 앞에 담대하게 나서서 외쳤던 그 마음, 오늘 스데반이 자기의 삶의 위협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던 하나님 되심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지혜로움을 오늘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앞에 오늘도 담대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며 선포할 때에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